우리 이 시간 수요 예배에 또 기도해 오신 성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은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주님께 좀 은혜를 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회를 위해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마지막으로 그랬겠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주의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두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시간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큰 또 도우심과 선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7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아시고 제가 성경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르심에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니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 사역했을 때가 좀 생각이 났었습니다. 제 안에 무엇인가가 계속해서 몰려오는 어떤 제 안에 그 두려움과 또 이렇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제가 힘들어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과 제가 이제 깊은 시간을 갖게 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사역이라는 것은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가끔 제 안에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저것들을 다 내가 간섭해야 될 것 같고, 나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맞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예전에 옛날에 사역을 했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또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했는데 실망과 낙담 속에서 제가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연습이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제가 주님께 시선을 두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만 제 안에서 놓쳐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두고 나아가야 되는지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또 삶의 연장 가운데서 또 치열하게 주님과 함께 또 이렇게 동행하시면서 또 싸우다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성경의 두 인물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과 롯이 있습니다. 이 둘을 보면 이제 같이 살다가 문제가 생겨서 헤어지게 되죠. 조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롯이 아브라함보다는 100배는 훨씬 더 잘 살아야 맞는 것 같고 또 아브라함은 그냥 간신히 살아가는 게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성경의 결론을 보면 둘의 이 운명은 정반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아주 엄청난 부자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그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반면에 이 롯은 몇 번씩 죽을 고비를 간신히 넘기다가 겨우 목숨만을 건져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조금 다른 말로 좀 바꿔서 말씀드리면 무엇에 시선을 두었으며 어떻게 인생을 살아갔을까요? 롯은 정말 잘 살아보려고 정말 열심히 산 사람이었습니다. 롯은 자기가 살 땅을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고 살펴보았고 찾아보았고 부지런히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생각이 맞았습니다. 그는 투자를 했고 소위 대박을 터뜨렸죠. 그가 바라보는 그 어떤 선견 지명은 엄청난 부를 이루었습니다. 바로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때 롯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을 해도 다 잘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소돔과 이 고모라 땅에 대해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 같았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듯이 표현하듯이 그곳에 다 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선택해서 갔는데 결말이 어땠습니까? 망했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별로 한 것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롯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그냥 저쪽 가서 장막 치고 텐트 치고 살았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참 한심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롯과는 정반대의 일이 나타났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갈랐던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은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 같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여기서 성경을 보면 롯이 멀리 바라보니 이 구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 표현은 롯이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니 라고 지금 표현되고 있는데 이 원문의 뜻은 발 뒤꿈치를 들고 나의 인생의 앞날을 바라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멀리 바라보고 있는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롯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롯은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 나의 눈, 나의 경험, 내가 바라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과 대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자, 아브라함도 지금 눈을 들어서 크게 보고 있는데 여기서 주체가 누구일까요?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의 눈을 크게 뜨게 하시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 롯의 근본적인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정체성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주님께 대한 거룩한 순종이며 기쁨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각과 세상의 조건으로 볼 때는 분명히 롯이 부자가 되어서 성공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그냥 그렇게 살다 갈 수밖에 없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왜 뒤집어졌는지 성경은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라보는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나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좀 돌아가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제자들은 풍랑이 막 심하게 불어서 지금 배가 뒤집혀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막 노를 열심히 전으라고 애를 쓰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부드러운 표현이죠. 똑같은 사건이 마태복음 8장에는 큰 풍랑이 일어서 지금 막 배가 물결에 뒤집히기 직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제자들 어떻습니까? 전문가죠.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새벽 4시까지 그곳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봐서는 정말 죽느냐 사느냐를 사투를 벌이면서 거의
파김치가 되도록 노를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계십니다. 태풍이 왔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그때 이 모습을 보고서는 제자들은 어떻게 소리쳤냐면, 와, 예수님이다, 이제는 우리가 살았구나가 아니라 말씀해 보다시피 유령이다 라고 소리를 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죠. 아마 저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무엇에 시선을 두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타나셨는데도 제자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때 이 제자들의 시선은 예수님이 아닌 바로 풍랑이었고, 내가 지금 열심히 젓고 있는 노였습니다. 지금 당장의 나의 환경이었고 내 경험과 힘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폭풍이라는 것은 그것이 오고 말고는 우리 인간의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폭풍우를 만나죠. 그리고 우리는 당황할 수 있습니다. 노를 더욱더 붙잡고 우리는 발버둥을 칩니다. 그때 열심히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그러나 이 풍랑이 이는 동안 우리가 어디에다 시선을 둘지는 얼마든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때 우리는 내 삶에 닥쳐온 이 풍랑보다 먼저 바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바로 이 말씀에 생명을 맡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분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바로 이 풍랑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바로 나를 두렵게 하는 그 풍랑이 그것을 다스리시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풍랑이 일 때 그럼 우리의 시선은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유령으로 보고 알아보지 못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2절에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 전에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그 어제의 오병이어의 사건을 알고 있었는데 성경은 그들이 그 기적을 깨닫지 못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무엇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왜 무뎌져 있었을까요? 그것은 어떤 환경을 극복하는 지혜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기억하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영적인 결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존 스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가운데 먼저 이것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분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 복음주의자인 존 스투트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글귀가 새겨진 그 제단을 발견하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즉 이방인들은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많이 비판받는 것 중에서 하나가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창세기에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라고 명령하시죠. 왜냐하면 이 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한다는 것은 나의 어떤 욕심을 구한다는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주님께 우리가 자주 구한다라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반대로 우리는 너무나 또 자주 이렇게 구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자주 묻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 우리가 구한다는 것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우리 믿음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때로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구할 때 참 주님이 보시기에도 너무나 민망한 것을 구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창망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돼요. 먼저 단지 아직 때가 안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인내로 훈련을 시키거나 또 필요가 없는 것을 또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당장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달라고 해서 그거 다 주면 그것이 우리 안에 독이 되기 때문에 때로는 안 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우리가 주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게 될까요?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친밀함을 경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서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분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와 간구는 때로는 롯처럼 나의 수준으로만 머무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이일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다라고 두려워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때로는 주님을 보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보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눈을 좀 뜨고 비비면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염려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정당한 염려가 아니라 그분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서도 자꾸 그것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 마음을 때로는 꾸짖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근심, 이 파괴적인 근심이라는 것은 내 앞날에 예수님을 제외시키고 믿음 없이 살게 하고 또 예수님 없이 그냥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다가 자꾸만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여러분들 그 유라굴로를 만난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체포가 되어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갑니다. 그때 이 로마 군인들과 죄수들이 함께 가는데 거대한 풍랑을 만나게 되죠. 어떤 상황이었냐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너무나 이제 두려워서 바다에 닻을 내리고 이제 그냥 떠밀려 가다가 다음 날에는 짐을 바다에 다 던져버립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이제 배가 가라앉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장비들마저 모두 내버리게 되죠. 심지어는 여러 날 동안 해와 달도 보지 못하고 별도 보지 못하고 바람이 거세게 불어서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이제 희망을 다 잃어버렸고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다 버렸고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부터 죄수로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 배의 주도권을 딱 잡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상황은 더욱더 나빠지고 힘들어지는데 백부장을 중심으로 하나둘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자, 그들은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무시했죠. 그들은 세상의 전문가였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부장과 군인들뿐만 아니라 276명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폭풍우를 기점으로 생긴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 폭풍우의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배는 여전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에 지금 설득을 당해서 순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배와 같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드디어 오랜 시간 동안 고대하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승진이 될까, 또 어떤 그런 꿈과 희망에 부풀어 있었을 것이고, 함께 갔던 그 상인들은 로마로 돌아가면 그 엄청난 이익을 남길 그 희망에 부풀어 있었을 것이고, 모두가 자신의 그 목적대로 로마를 상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폭풍우가 배를 덮치자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바닷속에 다 버리게 만들죠. 그리고 그렇게 희망을 다 포기해버렸을 때 배에서 취급조차 하지 않았던 이 죄수 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자신의 생명을 맡겨버립니다.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이 무슨 근거로 폭풍우 가운데서 외쳤을까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오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바울의 외침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나의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초점이 무엇이냐면 얼마나 내가 더 충성하고 얼마나 더 열심을 내느냐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 바로 그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또 말씀을 외웠잖아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제사인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앞서서 하나님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그 성품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폭풍이라는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그런 풍랑 가운데에 몰아넣을까요? 건강이라는 풍랑, 또 재정이라는 풍랑, 또 직장에서, 또 우리 관계 가운데서 때로는 상처를 입기도 하고 우리도 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 어떤 감정에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러한 풍랑, 또 공동체 가운데서 너무나 많은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겠지요. 그 두려움의 풍랑, 어쩌면 참 죽어버릴 것 같은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에게 있어서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제가 망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때가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잘 들리더라고요. 바로 그때 비로소 내가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 13장 10절에 14절에 이렇게 보면 폭풍으로 담이 무너져 망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그 폭풍이 몰아쳐서 담이 무너졌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분이 누가 내 삶에서 내 자존심이 이렇게 뭉그러지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내가 망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제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망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더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망했을 때 그것을 내가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있더라고요. 제 안에 사람들이 막 떠나갈 것 같고 내가 그토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왔던 나의 사역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때로는 고통스럽게 느껴지고 제 안에 원망스럽고 억울하고 이해가 잘 되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힘듭니다라고 참 많이도 소리쳐 봤습니다. 저도 이렇게 감사일기를 거의 이렇게 자주 씁니다. 제가 이제 상담 사역을 하면서 이런 감사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가장 감사했던 그 내용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제 인생 가운데서 참 망하는 내용들, 그게 가장 은혜스럽더라고요. 왜 이렇게 맨날 망하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좀 망할 때까지 기다리셨더라고요. 안 그러면 너 다친다고. 네가 망하지 않고 네가 원하는 그것으로 계속해서 가면 네가 다친다고. 그때마다 저는 죽을 것 같고 힘들고 원망도 들고 참 하고 싶지도 않고 때로는 수치심이 올라올 때도 있지만 그것을 좀 네가 이기려고 하지 말라고.
그 속에서 민낯으로 나를 바라보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 폭풍 가운데서 망해서 때로는 우리가 너덜너덜해진 것 같은데 망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내가 망했다고 생각했을 때, 폭풍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나의 삶에 때로는 아픔을 주었던 그 폭풍이 왔을 때 그것을 이기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세상은 폭풍에 대해서 이기라고 하고 폭풍과 맞서 싸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폭풍이 왔을 때 피하거나 싸울 일이 아니라 그냥 때로는 맞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망한 것 같던 그 참담한 때로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머물러 잠잠히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내가 임마누엘로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나는 그 태풍을 잠잠케 하는 전능자이란다. 여러분, 우리가 폭풍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무엇이냐면 폭풍보다도 크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폭풍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께 시선을 두고 주님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시선 같이 한번 찬양 한번 드리고 우리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선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 시선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앞에 두기를 원합니다라고 좀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좀 간구하며 좀 우리가 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인생의 거센 그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풍랑이 있습니까? 때로는 두려움과 외로움의 그 풍랑이 있다면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그 시간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바로 근거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소망을 주님 앞에 가지고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좀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굳어져 있었던 그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 결핍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모함을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분인지를 더 알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 성령께서 살아계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주님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교회를 위해서, 이 탐라교회를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또 심령천국, 사랑으로 교회천국, 복음으로 제주천국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사랑으로, 복음으로 계속해서 세워지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교회가 되도록 한번 우리 계속해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탐라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또 믿음과 사랑과 또 복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계속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놀라우신 그 복음 역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분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머리 되신 그 주님께서 이 교회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성령의 그 간과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탐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또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육신에 연약함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아픈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그 육체의 그러한 그 아픔들이 하나님 또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이 원래 만들어 놓으신 그 사랑의 그 하나님 그 참 좋은 것들로 좀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또 계속해서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평안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의 그 보혈로 덮어 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육체에 또 아픔이 있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그 아픔이 있는 곳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아파의 하나님께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민족을 위해서 한 번 더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거철이잖아요.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공의와 또 진리 가운데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또 무너진 영역들이 있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다림줄로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이 땅의 그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왕이시며 주인이심을 선포하면서 다시 한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나라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중보하는 이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정의가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그들 가운데 알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과 마음과 고통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국률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 정직한 마음들을 하나님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위정자들이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무너졌다 하고 가망이 없다고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는 진리가 있고 하나님께는 우리의 소망 되신 참 하나님의 구세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지와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이 제주 땅 가운데 지역교회를 위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도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는데요. 특히 선교지, 또 일본 땅 가운데, 또 캄보디아 땅 가운데, 태국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선교하며 돕고 중보기도하는 이 교회와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또 중보하시고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좀 이렇게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좀 기도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들어와 계시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열악한 선교진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그 땅 가운데서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 또 복음을 위하여서 또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 일본 땅과 우리 또 박한상 우리 또 김세영 선교사님 또 캄보디아 땅 가운데 김재원 정미 선교사님 태국 땅 가운데 우리 우영철 김보순 선교사님 하나님 또 많은 또 교회를 돕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다시 계속해서 새로워지며 하나님 그 교회 가운데 선교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그 땅 가운데 예배를 받으시고 모든 타나 만민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무너져 있는 그 영역 가운데 바로 세워 주시옵시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 그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생명을 잉태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 선교지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계속해서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 교회를 잘 감당하며 감에 있어서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임경민 간임 목사님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또 이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임 목사님 하나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그 거룩함으로 임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지혜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두며 주님께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폭풍과 맞서 싸우는 것보다 그 폭풍 가운데서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시선을 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